지난 3월 19일 날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인 민중연합 세력이 기독교 마을을 덮쳤습니다. 콩고 북부의 칼라우 마을이 기독교 마을인데 이 민중연합 세력이 4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서 그래서 9살 아이를 포함한 6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470가구가 이웃마을로 도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중연합 세력은 지금까지 콩고에서만 무려 7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UN 평화유직인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또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심판의 기도는 멸망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처럼 기독교인을 살해한 이 이슬람 무장 세력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심판하소서라는 기도는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있어요. 오늘 시편 9편도 감사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의 정당함을 드러내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의인을 변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9편에 보시면 그 맨 위에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뭇라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뭇라벤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그 학자들도 아직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뭇라벤은 아마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라고 그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편 9편이 아들의 죽음, 누군가 압살롬의 죽음 때 쓰여진 시편인가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암몬족 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쓴 그 시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아들의 비밀에 대하여라고 헬라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시편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시고 의인을 변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은 워낙은 하나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걸 둘로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9편에는 표제어가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9편과 10편이 하나였다가 둘로 나뉘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심판하소서.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해 주소서라는 갈망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편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눕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뭘 감사했어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처음에 나일강의 재앙, 이 재앙, 티끌 재앙 이런 것들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기적에서부터는 재앙에서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40년 만나를 내린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 일에 대해서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다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집으로 가실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어요. 3절과 6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만일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멸망시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원수가 나와요.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마도 암몬 나라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수도 이 밤에 하나님이 물리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승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의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 물리치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6절에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의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5절에 이방 나라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악인에게 하시는 세 가지 그 동사가 나오는데 그 5절에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책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중지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을 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건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물로써 세상을 완전히 지워버리셨어요. 완전히 제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들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을 이 땅에서 제거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무려 20년을 속았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20년을 속았어요. 10번이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의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의 송사의 변호사가 되셨어요. 야곱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게 의의 송사예요. 하나님의 변호입니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변호하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유다의 악한 배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쓰임 받았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송사로 변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악하게 살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블란트 목사님이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랍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랍비가 유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길을 지나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하나 주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나는 아이들도 많고 집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지갑을 갖겠다. 그랬더니 랍비가 너는 도둑이다 이랬어요. 다른 유대인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돈 많은 지갑을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즉시 임자를 찾아줘야죠. 너는 바보다 이랬어요. 세 번째 유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유대인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유혹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정말 내 앞에 일어나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겠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갖다 줄지 아니면 내 호주머니에 넣을지 잘 모르겠다.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진짜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대답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유혹을 이기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유혹을 이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변호하셔서 의의 송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했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심판을 위해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네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8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공의롭고 정직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심판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셨을 때 그것은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요소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도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 건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야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지식입니다. 공의와 정직, 요새, 그리고 지식. 이게 사실은요, 이게 10분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시편을 읽을 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지금은 뭐 잘 기억이 안 나도.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한 100번은 들어야 이게 우리의 안에 잠재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첫째는 정직과 공의,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고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그러므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아는 내적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생애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1절 12절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 시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의 시온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 행사를 만방의 많은 백성 중에 선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12절에 두 가지로 하십니다. 하나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고통당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누구 헌금이 더 많다 그러셨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2렙돈 10원짜리 동전 2개. 왜 가난한 자의 헌금이 더 많다 그러셨나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린 자하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사람의
그 헌금을 주님께서는 헌금 액수보다 드린 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겸손과 의로움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잭슨빌 제1장로 한인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그 게시판에 간증을 하나 쓰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교회 봉고차, 교회 승합차에 앞바퀴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지나가다가 누가 교회에 심술궂게 일부러 그 앞바퀴 바람을 다 터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당장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서둘러서 교회 앞바퀴를 교체를 했는데 앞바퀴를 교체하다가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퀴를 떼어내기 위해서 너트를 풀었는데 너트를 풀다가 보니까 너트 2개가 부러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너트 2개가 푸는 순간에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교회 승합차를 몰고 다녔다면 어느 순간에 다른 너트도 헐거워지고 앞바퀴가 터졌으면 빠져나갔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려고 교회 승합차 바퀴에 펑크를 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조차도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 온 세상의 심판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온 세상의 심판자가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드게의 사망의 문을 모르드게의 시온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해 놓았던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자기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드게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시온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가 세워지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질병에 걸리고 또 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꾸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이 자기 웅덩이에 빠졌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가 자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16절에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보복입니다.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고,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들게 하고, 자기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은밀히 범죄하였지만 나는 내 눈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대로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셔서 압살롬이 궁전 옥상에서 자기 아버지 도망치면서 남겨놓은 후처들과 옥상에서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백성들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단어가 잊어버렸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스올,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세요. 스올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19절에 이방 나라가 주 앞에서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 그들의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자기는 인생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막으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을 수포로 실패로 끝나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들이 한낱 인생이라는 그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오늘 시온 그 지옥의 문을, 멸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예수전도단의 짐 다니엘 사역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느 한 자매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보냈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을 자매가 읽어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자매가 이 짐 다니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형제님,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만 하고 떠났어요. 그 말이 짐 다니엘의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남았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이 완악하면 그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짐 다니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해야 되나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해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짐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네 안에 있는 거다.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내가 내게 원하는 건 너다. 너 자신을 내게 줘라. 너 자신을 내게 줄 때 너는 나로서 만족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러자 짐 다니엘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것이 너는 지금 나를 경배해야 한다. 나를 찬송해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찬송해라.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다윗의 시편 119편의 164절이었어요.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송하리.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루 7번 주님을 찬송한 거예요. 짐 다니엘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찬송 생활이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찬송 생활이 있나요? 하루 3번 기도 누구나 다 하려고 그럽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7번 찬양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찬양의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찬송 생활의 권능을 배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가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 31절에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과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감시해 주십시오.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초 쓰시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협함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빌기를 다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 기도하고 7번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젊은 세대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하고 5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 2막을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깽단 지도자였다가 목사가 된 르네 마르티네즈에 대한 뉴스를 실었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동물을 잡아서 사탄 숭배하는 걸 보고 자라면서 그 르네는 12살 때 이미 약물 중독에 그 주택 침입에 총격 범죄, 총기 절도 이런 죄를 짓다가 14살 때 그 당시에 마이애미 지역에서 가장 큰 깽단을 이 르네가 만들게 돼요. 그때가 1990년대였습니다. 라틴 신디게이트라는 깽단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저게 그 르네의 옛날 모습입니다. 14살 때 이 깽단을 조직을 해서 마이애미 전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깽단이었어요. 그러다가 14살 때 이 깽단에서 살인 미수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교도소 수감당하면서 교도소 안에서 몇 번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워서 이제 깽단을 그만두고 자기가 이 프로 격투기 선수가 되기를 원해서 프로 격투기로 전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제3회 프로 격투기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인 마요르가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어요. 돈과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갱스터 음악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가 갱스터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살려주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너를 몇 차례나 살려주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5번, 6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내가 행운이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걸 르네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총알이 한번 머리에 박힌 적도 있고 총알이 스쳐 지나간 적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돌아와서 2016년도에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깽단 두목이었다가 그리고 프로 격투기 챔피언이었다가 이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교도소, 청소년 보호시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의 인생을 다큐로 만들어서 그 다큐를 본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르네는 간증합니다.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구덩이에서 너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면 오늘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간절하고 뜨겁게
있게 해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